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26장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2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6장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번째로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반드시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된 것도 게다가 자유롭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이 모두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마친 후에 남은 제물들을 같은 성읍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 객과 레위인들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스라엘에게 지시합니다. 세 번째 해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바치는 모든 제의가 마치고 난 후에 예배자는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제물로 가져왔던 곡식과 가축들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기쁨의 식사의 자리를 가질 것을 모세는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자는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지요.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한편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 16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으로는 10계명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제사 때 올려드린 제물에 관한 법, 결혼과 관련된 법 등을 율법 또는 계명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모세는 율법의 한 조항을 말하고 그 조항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왔다면, 오늘은 여태까지 언급했던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준수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주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을 지키며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탈출한 지 3개월째가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학자들은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계약 장면이 기록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모압 땅에 머물며, 시내산이 아니라 모압 땅에 머물며 요단강 건너기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시내산에서 맺었던 계약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때 맺었던 계약의 정신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지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그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겠다라고 선언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나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오늘 모압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내산에 이어 여기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또 계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이를 가리켜 어떤 학자들은 모압 계약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초반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들을 전달해 왔습니다. 듣고 또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골멘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아니, 뭐가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고 절대로 또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많은 겁니까? 이래가지고 숨이나 제대로 쉬고 살 수 있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수많은 율법들을 전하고 또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또 규례들을, 율법들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직히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세는 다음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끼리 티격태격 말다툼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어떤 아이가 너 한 번만 나 더 때리면, 그리고 까불면 우리 삼촌한테 이른다. 우리 삼촌 이러이러한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하면 다른 아이는 이에 질세라. 일러라. 우리 아빠는 너희 삼촌보다 훨씬 더 키 크고 힘이 센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러니 까불지 마.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옆에서 어른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유치한 것들이라고 피식 웃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든든한 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종종 잊곤 합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늘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억하며 이것을 자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차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107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금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해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과 내전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